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렸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떼고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은 듣기도 하지만 계시를 보는 거거든요. 핵심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다음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 그러니까 빛과 명음의 그 대조자로 유명하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 다른 이 그림은 바토니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두 그림이 정확히 한 주제를 설명을 해요. 어떤 주제를, 뭘 표현한 걸까요? 혹시 아시는, 이 그림의 제목을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앞에 뭐가 더 있어요? 앞에 바로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앞에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고요. 이 바토니는 여러 가지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그림은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전시된 대표적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은요, 그 인간의 돌이킴, 그 참의 아름다운 순간을 아름답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두 그림이 가진 다른 공통점이 더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사랑했던, 그래서 그에게 죄와 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같은 거대한 소설이 나오게 했던 자양분이 되었던 그림입니다. 이 한국의 러시아 문학의 대부죠. 이 연세대 조주관 교수가 작년에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한 그림들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두 그림, 이 탕자의 이 렘브란트의 탕자와 그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림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소설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을 계속 아름다운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참여하고 돌이키는 이 놀라운 감정으로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돌이킬 때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아름다움이 창조됩니다. 최근 제가 교회의 어떤 고등부 선생으로 사역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자신의 아들이 너무 문제만 일으켜서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시간에 그 시간에 이제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이제 회개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났는데 저기 앞에 있는 갑자기 자기 아들이 간증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너희 아버지는 진짜 하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부족한 내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해, 사랑해줘.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그 아버지가 들으면서, 야, 이 문제야는 저였네요. 진짜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순간을 통해 그 가정에 피어왔던 이 불과 연기와 유황들이 사라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회개의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는데요. 1849년 12월에 페트라 셉스키 사건이 연루되어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정말 짧지만 그 죽기 직전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그 덕에 감형되어 8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쓴 것이 죄와 벌입니다. 왜 도스토옙스키는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을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잠시 보여주시면요,
이제 무릎 위에는 해골이 보이시죠? 그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 해골, 그 죽음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그 해골의 겸손히 두 손을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거울의 가슴골이 저 빛으로 훤히 비추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나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촛불이죠. 즉 자신을 태워서 타인을 밝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요, 그 짧게 탄식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그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을 설교하기 앞서 이 참회의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자 9장을 쓴 목적이에요. 9장은 5번째 나팔이 불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래서 재앙이 나와요. 황충 재앙으로 5달 동안 고난받고 또 마병 2억이 일어나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20절을 보니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갖 귀신, 금, 은, 동,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더 살인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추해지는 이 회개에 망측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4절을 보시면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쓴 목적입니다. 이 책은요, 7교회, 즉 지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같이 7장 13절에 보시면 큰 환난에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빨아서 희게 하는 사람들을 소망하고 위로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길 수뿐이 없다고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주고 7장에서 8장에서 나팔지향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첫 번째 땅이 타버리고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요. 세 번째 강들이 쓴물이 되고 네 번째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우주적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아요. 그 떨어진 세상의 별을, 로마 황제를 아직도 숭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완악함과 추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적행과 해골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비록 우리도 잠시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그 환난을 나와서 그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보호를 위해 돌이키는 너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빠른 그 흰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재앙은요,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다섯째 나팔부터는 사람에 대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만 해당되냐?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자지만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재앙을 뒤집어 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이 무저갱은 그 끝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잡혀있던 거기에 그 열쇠를 여니까 2절 연기가 막 올라가고 어두워지면서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와요.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뜨면요,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까지 다 먹어요. 싹 해치우고 몇 년의 고갈이 시작되는 겁니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들이 가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5절 그 정갈이 쏘는 것 같은데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심판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황충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정말 어글리해요. 추해요. 이미지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보면요, 이 전쟁을 위한 준비한 하체는 말처럼 보이는데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항상 겉으로는 화려하고 능력 있고 영화로운 척하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탈을 쓰지만 결국에 그 목적은요, 전쟁에 능한 말처럼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로 최강의 공격성을 드러내고 호심경으로 자신을 보호하죠. 하지만 그 정갈에 쏘이면 정말 5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냥 고통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세계가 전부이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해봐야 그 세계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고통당할 때는 죽겠다고 나 좀 봐달라고 애고를 하는데, 그래서 5달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다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겠지. 희망에 부풀러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불리우는 게 6째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죽어요. 이 나팔 재앙하고 유사한 재앙이요,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8번째 재앙이 황충 메뚜기 재앙인데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8번째로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바로가 고통스러운지 출애굽기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만큼은 나에게 떠나달라 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끝나자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못 나가게 더 갚아요. 고통받을 때는 죽겠다 하지만 그 고통의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날개에 있는 아래 보호받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지금껏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황금으로 살아왔어요. 내 능력으로. 그 능력이 전부였어요. 그 세계가. 한 번도 그 세계를 뛰어넘어 본 어린 양의 지혜와 부와 능력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째 재앙과 열째 재앙, 죽음과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여섯째 나팔이 울립니다. 드디어 이 사람 목숨에 대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해골 위에 손을 올리는 거죠. 우리 14절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제단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이 전쟁에 능한 2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면 2억이에요. 2억이 넘은 마병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강 유프라데는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언제나 세계 역사의 큰 대전들, 특히 제국이 되고 또 작은 제국을 쓰러뜨리는 이 대전들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아시리아, 그래서 후에는 아시리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알렉산더 대왕, 그 모든 대전들은 여기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톤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천사가 그렇게 천사가 놓이니까요, 2만 마병대가 일어나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중에서 누구는 빼야 한다? 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빼고,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빼고, 인치지 않은 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3분의 1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죽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걸까요?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네 천사에게 풀어줘라고 명령한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나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금제단 기억하시죠? 성도들의 기도의 형이 다 채워져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드린 그 금제단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이 땅에 쏟으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6장 10절에서 본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가 쌓여서 응답되어 떨어지는 게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이 3분의 1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애굽에 속한 사람들, 도미티안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힘과 부함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그 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라들, 그래서 그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의 제단에 절하지 않는 자를 절대 살려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피 흘리고 찢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서로 죽이게 하면서 조롱하며 재밌게 지켜봤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모습이 참 어글리하지 않아요? 추하지 않아요? 완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 왜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여러분, 짐승은요 딱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 힘과 부의 능력을, 인간의 힘과 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삼고 그 힘이 아니면 죽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그 말들 위에 탄 자, 짐승이 된 자들을 보니까 그 짐승의 모습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말들의 힘은 꼬리와 머리에 있는데요, 또 꼬리는 뱀 같고 또 이번에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충의 모습 봤잖아요. 그 회개망측한 황충의 모습보다 더
더 추하고 상상이 안 되는 회개망측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 짐승의 형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계시를 보여줄까요? 적지 않은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그 회개망측한 그 짐승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다 서로가 서로를 정갈의 침으로 쏘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내며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3분의 1이 죽는데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절박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살인하고, 더 미신적인 복수를 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추하고 이 어글리한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쓰던 그 당시 러시아는요, 온 인류의 문학과 예술과 낭만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모습은 그 황충의 모습보다, 그 김야병의 모습보다 더 끔찍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6월 2일자 그저께 유럽에서 아주 신뢰받는 매체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이제 7월에 시작되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시작되면,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 대공세가 시작되면 9월쯤이면 이제 어떤 진영이 우월할지 상당한 윤곽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우리 전쟁이 끝나겠구나. 야,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때 진짜 6째 나팔장이 부는 거예요. 진짜 죽음의 해골이 등장하는 거예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그 재래식 무기들이요,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제 러시아는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유명 매체가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파시스트들, 전체주의자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절대시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러시아의 파시스트들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의 잘못과 패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자국민이 죽는다고 해도 패배라는 굴레를 쓰지 않기 위해 핵을 사용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서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만든 환란과 전쟁과 그 황충, 그 죽음의 마병대의 재앙에서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세계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가 무너질수록 더 살인을 하고 더 미신적인 방법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패배가 짙어질수록 히틀러는요, 자기의 참모가 아닌 그 에릭 하누센이라는 점성술사에게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질수록,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인친 사람과 짐승의 표가 머리에 인친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환난과 재앙이 넘쳐날수록 자신의 힘과 부와 능력을 사랑했던,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더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도끼를 품고 더 회개망측한 논리로 무장하며 서로를 괴롭히고 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9장에 기록한 것은 이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겁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난 속에서도 이제 돌이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참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달려왔으니까 한번 잠시 쉬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요? 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낳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은 우주적인 환난을 당해요. 네, 우리가 의지하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달이 해라고 하고, 달이 떨어지면 별이 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환난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아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 사정없이 찢기고 갈기고 아파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 그는 사자였어요.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짐승처럼, 인간들처럼 힘이나 돈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으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부와 힘과 능력이 처음 경험했으니까. 특별히 인간의 지위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그 흉악한 모습조차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할 때 궁핍이 찾아와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인간이 가장 궁핍할 때, 우리의 모든 아버지를 떠나 나도 스스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소리 떵떵 치고 나가는데 그 능력과 의는 다 사라지고 궁핍함만을 남았을 때, 그때 그 아들은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종까지 풍성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겉모습은요, 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눈이 감기고 노쇠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이 빛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 얼굴에 빛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덮고 있는 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들을 덮어요. 그의 아버지 오른쪽은 온화한 어머니의 손이고 얇지만, 그리고 왼쪽은 강하고 능력 있는 전능자의 손으로,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그를 덮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은 갓 태어난 갓난 아기의 얼굴로 그 보혈에 감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나요. 여러분, 내가 참회하면 우리 아들이 꼭 살아나요. 우리 딸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땅에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는 죄를 지고 두려움에 떠는 농사꾼 아내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절대로 두려워 말게, 괴로워하지도 말게. 참회하는 마음이 자네에게서 약해지지만 않으면 된다네.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만한 죄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비록 죄를 지었고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생각도 못할 만큼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네. 하늘에서는 의인 10명보다 회개하는 1명을 더 기뻐한다는 말이 예로부터 있지 않는가? 찬양하시겠습니다.